모든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찬양할 수 있도록 선한 마음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도록 선한 마음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을 의지하며 예배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를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넓이 높이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만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 오늘 말씀 사무엘하 구약 성경 464페이지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464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노래라 야살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구나.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 일을 가들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대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관계가 어림과 금이니라. 곧 사울의 관계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팔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서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혀놓고 금도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상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 내가 그대를 행함은 그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우리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1849년에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죠. 캘리포니아에는 뭐가 있었냐? 따라서 골드러시. 골드러시가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이게 뭐냐? 쉽게 말하면 이 캘리포니아 땅에 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농부가 금을 캔 거죠. 자, 그래서 소문이 납니다. 우리도 저 캘리포니아 땅 가면 부자가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동부에서, 그 당시 산업이 뉴욕 동부 쪽에 있었습니다. 그 동부에서 사람들이 나도 부자가 되자 해서 말차를 타고 멀리 캘리포니아까지 와서 금을 캐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요, 후대에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진짜 금 있다는 소문을 미국 정부가 낸대요. 왜냐? 사람들이 동부에만 몰려 있으니까 서부로 오게 하려고 금 났다는 소문을 난다는 거죠. 그럼 우리 교회도 사람들이 많아지려면, 야, 우리 교회 금이, 안 믿겠죠? 금이 있더라.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주합니다.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동부에서요, 공장이 멈춥니다. 노동자들이 다 금 캐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선원들이 다 배를 버리고 금 캐러 가서 선박이 운행되지 않은 거예요. 1849년에. 자, 그런데 이때 한 아버지와 딸이 금을 캐러 이 캘리포니아로 갑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광산에 들어가 금을 캐고, 딸은 뭐예요? 집에서 놀다가 이 연못에 따라가 오리 새끼들과 함께 놀아요. 이게 놀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딸이 강에 빠지게 됩니다. 연못에 빠져 강에 휩쓸립니다. 이 소문을 금 캐던 아버지가 듣고 얼른 달려가서 그 딸을 봅니다. 근데 아버지는 수영을 못해요. 그래서 그 딸을 향해 애국하며 울죠. 그래서 그 딸의 이름이 뭐냐?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요. 누굴까요? 그 딸의 이름은 클레멘타인. 클레멘타인. 그래서 그 딸을 애가하면서 만든 노래가 바로 클레멘타인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우리나라에서는 그 노래를 이상하게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 아마 여러분 초등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자, 넓고 넓은 바닷가에 오막살이 다같이 찌판채 고기 잡는 아버지와 절 모르는 딸 있네. 내 사랑, 내 사랑, 나의 사랑 클레멘타인. 늙은 아비 홀로 두고 영영 어디 갔느냐. 우리나라는 광부라고 하지 않고 어부로 바꿨고, 그리고 마치 딸이 아빠, 늙은 아비를 버리고 도망간 것 같이 기록합니다. 자, 근데 원래 가사는, 아까 그 이야기가 실제예요. 그래서 원래 가사는 이래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부르지 못하고, 계곡 동굴에서 금 캐는 광부와 어린 딸이 있었지요. 나의 사랑 클레멘타인, 나의 사랑 클레멘타인, 너는 떠났구나, 미안하구나. 3절, 아침 9시 거위들을 데리고 물로 나갔다가 쪼개지는 나무에 발이 걸렸구나, 미안하구나. 너는 떠났구나, 거센 물속에 빠졌구나. 4절, 아, 나는 헤엄치지 못하니 클레멘타인 구할 수 없어요. 5절, 그립구나, 내가 얼마나 그리운지. 원래 이 가사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오막살이 막 갑자기 어부 막 이렇게 나온 거죠. 자,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첫째는 이 황금을 캐기 위해
가정을 버리고 황금을 캐기, 쉬어라 물질 만능주의로 말미암아 가정의 아픔을 노래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는요 금 캐는 사람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적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노동자들 가난하게 살았고요. 그리고 자식을 돌보지 못했죠. 오늘 사랑하는 딸을 떠나보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본 적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애국해서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까? 클레멘타인과 같은 노래가 오늘 다윗이 부르는 활의 노래. 활의 노래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활의 노래는 굉장히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왜 아름답냐? 왜 아름답냐? 자, 말씀 보세요. 이제 1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17절 말씀. 왜 아름답냐? 1장 17절 시작. 자, 여러분 다윗이 누구를 향해 애가를 불러요? 여러분 사울이 누구예요? 사울이 누굽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왕. 왜? 다윗이 너무 뛰어나니까 시기 질투 때문에 저놈의 다윗 좀 죽여야지 해서 다윗의 젊은 인생을 빼앗아갔던 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그 당시 어땠냐? 이스라엘에 살지 못합니다. 사울이 너무 무서워요.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너무 외로워요. 그래서 그 젊음을 어디로 가요? 블레셋으로 망명 가죠. 사울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소중한 가족을 잃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원수와 같은 사울이 죽었는데 좋아야 돼, 안 좋아야 돼요? 여러분 어떨 거예요? 아싸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할 건데 다윗은 오늘 클레멘타인 하듯이 사울을 향해 울며 노래를 부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노래.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노래라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용서해 주는 것만도 고마운데 그 원수가 죽었으면 어때요? 속이 시원해 안 시원해요? 시원하죠. 근데 그 원수가 죽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파 우는 노래가 바로 다윗의 활의 노래입니다. 와, 전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어떻게 원수가 죽었는데 울면서 애가를 부르죠? 이 활의 노래가 엄청난 노래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용서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솔직히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활의 노래로 말미암아 따라서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걸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활의 노래 기점으로 다윗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이 활의 노래를 연구하기 전에 이 성경 전체 맥락을 보도록 할게요. 넘겨주세요. 자, 먼저 우리가 읽은 책은 여러분 앞에 보세요. 사무엘서예요. 사무엘서. 원래 성경은 상하 이런 게 없어요. 한 권입니다. 근데 우리가 편의상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나눴습니다. 자, 사무엘서는 어떤 노래냐? 어떤 책이냐? 따라할까요? 부족인 이스라엘이 어떻게 왕정 국가가 되었는지. 그러니까 원래 12지파였는데 원래는 왕이 없죠. 하나님이 왕이고 다 지파 사람들만 있었죠. 근데 어떻게 왕이 세워지는 나라가 되는지를 서술한 책이 사무엘상하입니다. 자, 근데 재밌는 건 이 책은요, 여러분 성경은요, 따라서 예술작품이에요. 왜냐하면 이 책을 시작할 때 노래가 등장해요. 한나의 노래. 자, 그리고 이 책이 마칠 쯤에 사무엘하 22장에 다윗의 노래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노래가요 책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요, 사랑이 뭐길래 아세요? 사랑이 뭐길래? 대바리 아빠 알죠? 대바리 아빠 아는 분들 다들 읽으신 분들이에요. 자, 저도 죄송합니다. 근데 이 대바리 아빠 1화를 하는데 할 때 뭐가 나와요? 노래가 나오죠. 그 다음에 옛날 드라마 마칠 때 뭐가 나와요? 노래가 나오면 어떻게요? 자막이 올라가죠. 그래서 프로듀서 누구, 연출 누구 하면서. 근데 여러분 그 노래 나올 때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장면이 뭐냐면 대바리 아빠가 뭐가 있냐면 김혜자 씨가 이 세숫대야물로 대바리 아빠 뿌리는 게 그건 앞으로 한 7화, 8화에 나온 이야기인데 벌써 노래 속에 나와요. 그리고 이 장면이 마지막 올라갈 때도 그 마지막 장면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벌써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치 영화나 드라마 시작과 마지막의 이 오프닝이 그 영화 전체를 담듯이 사무엘 이야기가 시작과 마지막에 노래가 들어가 있고 그 노래가 사무엘서의 전체 주제를 담고 있어요. 똑같은 주제. 어떤 주제냐? 우리 말씀 볼게요. 사무엘상 2장 보십시오. 자, 사무엘상으로 넘어갑니다. 앞으로 넘어가야 돼요.
사무엘상 2장. 자, 2장 1절. 자, 2장 1절 말씀 보세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절 시작. 자, 여기 기도라는 건 노래입니다. 따라합시다. 찬양이 기도다. 기도가 찬양이다. 같은 거예요. 한나의 노래, 한나의 기도. 자, 근데 이 한나가 어떤 얘기를 하냐? 이런 말 합니다. 2장 3절 말씀 볼까요? 시작. 다시 하지 말지어다.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따라합시다. 행동을 달아보신다. 하나님 뭐래요? 사람들의 행동을 달아본대요. 자, 그러면서 6절 7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자, 무슨 말이에요? 자, 이 책의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행동을 달아보신다. 그래서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 자, 그래 재밌는 게요, 이 사무엘서는요 라이벌 구도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요 한나는 애가 없어요. 근데 애가 많은 첩이 있습니다. 누구냐? 분인난. 이 분인난은 한나를 놀려요. 왜? 애가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분인난을 낮추시고 한나를 올리세요.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냐?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쉽게 말하면 큰 교회 목사님 아들이에요. 사무엘은 뿌리가 없어요. 엘리의 아들들이 사무엘 괴롭힙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높이시고 엘리의 아들들을 죽이시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아는 것처럼 사울은 왕이에요. 다윗은 목동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제때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사울을 낮추시고 다윗을 높이셔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무엘서는 두 경쟁 구도 가운데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신 이야기가 반복돼요. 그러면서 20장 마지막에 다윗이 또 노래합니다. 승전가.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을 높이시고 또 낮추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비밀이 겸손이 뭐예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 높이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달아보시고 쟤는 낮추고 쟤는 높일까요? 그 비밀이 바로 한가운데 활의 노래. 활의 노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활의 노래를 부르면 하나님 높이세요. 재밌는 게요, 오늘 본문 보십시오. 자, 다시 사무엘하 1장. 자, 1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1장 18절. 464페이지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치게. 자, 중요한 건요, 이 노래를 다윗이 혼자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부르고 누구에게 부르래요? 유다 족속, 다윗이 함께하고 있는 백성들이 이 모든 노래를 부르래요. 이 노래가 바로 뭐다? 활 노래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노래를 함께 불러야 돼요. 여러분이 부르면, 유다 족속이 이걸 부르면 뭐냐? 재밌는 건 먼저 왜 하필 활이라고 말했을까? 넘겨주세요. 자, 먼저 활은요, 따라할까요? 히브리어 캐쉐트. 이게 무지개예요. 근데 영어로 보면 이 무지개가 레인보우잖아요. 근데 보우가 여러분 뭐죠? 활. 그러니까 물의 활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게, 여러분 영어가 사실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라틴어권에서 나왔고, 라틴어, 그 다음에 이 라틴어의 뿌리가 헬라어고, 이 헬라어가 다시 히브리어의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재밌는 게 레인보우, 그러니까 활은 뭐다? 무지개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무슨 노래다? 무지개 노래다. 그럼 여러분 성경에 무지개 하면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바로 그게 창세기 9장에 나오는 노아 사건이죠.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고 하늘과 모든 육체까지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언약을.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창세기 시대에 보면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다. 죄악이 너무 관영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합니다. 다 쓸어버려요. 다 쓸어버리고 나서 마지막에 하나님 다시 노아와 그 가족을 살리고 무지개 약속을 주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이제는 이 무지개가, 내가 이 무지개 약속을 줄 테니까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 자, 무지개는요 마치 활과 똑같아요. 그럼 그림 보면 이렇게 활이 걸려 있잖아요. 자, 근데 재밌는 건 이 활이 어느 방향으로 걸려 있어요? 잠깐,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 성경에서 활을 당긴다고 말해요. 제가 여러분을 심판하려고 그러면 활을 이렇게 당기죠.
하나님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져서 활을 당겨서 심판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겠대요. 그러면서 무지개를 걸어놓습니다. 활을 걸어놔요. 근데 그 활 끝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 자, 무슨 말이냐? 너희가 죄를 져도 이제 너희가 범죄해도 내가 심판을 하겠다. 바로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바로 이 무지개는 사랑과 용서의 언약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졌는데, 저와 여러분이 죄를 졌는데 우리가 활 당겨 죽어야 되는데 그 활 시위를 누구에게 당겨요? 하나님이 직접 하겠다는 거죠. 왜? 아버지니까. 여러분 자식이 잘못하면 누가 사과해야 돼요? 아버지가 사과하죠. 부모가 달려가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애를 잘못 키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이 무지개는 아버지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활을 겨누고 있었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어떻게 해요? 똑같이 복수해서 활을 당길 수 있는데 그 활을 누구에게 당겨요? 다시 자기 입에 걸어놓은 거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복수하지 않는다. 사울을 미워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이제 그 책임을 내가 뒤집어 쓰겠다. 바로 그 십자가 사랑의 노래가 아멘. 자, 여러분 재밌는 게요, 몇 가지만 볼게요. 자, 23절 말씀 주세요. 와, 다윗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구나. 그들은 목숨이다. 자,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사울이, 요나단은 여러분 어떤 존재죠? 사울의 아들인데 요나단이 다윗을 좋아해 안 좋아해?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명을 거절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여기 말씀 보면 26절 보세요. 26절.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들의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하는 게 기이해서 여인의 사랑보다 더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CCM 가수 중에 듀엣 가수 이름 뭐죠? 다윗과 요나단이 있죠. 왜? 그러니까 형제들이 아주 뜨거운 사랑이 바로 다윗과 요나단 사랑이에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당연히 요나단 죽었을 때 우는 건 당연해요. 왜? 서로 사랑했으니까. 근데 사울은 평생 죽이려는 원수였습니다. 근데 오늘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사울을 향해? 생전에 아름다웠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좋았던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우리 신앙은요, 기억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구원할 때도 내가 그들을 기억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기억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맨날 서운했던 것만 기억해요. 그러니까 아웅을 잘해줘도 서운한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사울이 못하겠던 거 너무 많은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사울이 아름다웠던 것, 좋았던 것만 기억하고 이 노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활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중 하나는 좋은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유덕이 알죠? 유덕이. 우리가 멕시코에 선교 보냈던 우리 유덕이가 한 2달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떤 전화가 왔냐? 안산에서 친구랑 이렇게 동거하고 있죠. 그 이상한 동거가 아니라 돈을 아끼기 위해 원룸에 같이 살고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1년 같이 살다가 자기보다 더 친한 친구가 오니까 너 8월 달에 짐 빼고 나가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얘가 서운해갖고 밤에 속상해 잠 못 자서 산책하다가 나한테 전화하고, 목사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열받아 죽겠어요. 얘가 그 돈 똑같이 냈는데 저보고 나가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야, 너 미국에서 돌아왔을 때 갈 곳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이때 너 같이 먹여주고 재워준 친구가 누구야? 그 친구지. 비록 너가 돈을 냈어도 너 같으면 아무도 몰랐던 친구, 잘 가깝지 않은 친구 같이 방 안에서 먹고 재워줄 수 있겠냐? 너 그때 기억해봐. 미국 멕시코는 여름이니까 따뜻하게 입고 와서 겨울에 잠바 하나 없었잖아. 근데 너 그때 겨울에, 추운 겨울에 그 친구 원룸 안산에서 따뜻하게 지냈어 안 지냈어? 지냈지. 그리고 거기서 좋은 직장 구했어 구했지. 그럼 너 고마워해야 돼, 서운해야 돼? 아, 맞네요 목사님, 고맙네요. 이렇게 바뀐 거예요. 사람은요, 그 순간 서운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전체를 봤을 때 어때요? 고마운 게 더 많은 거죠. 아멘? 네. 다윗은 바로 그 사울을 향한 고마움을 기억해서 먼저 이 활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재밌는 건 이 활의 노래를 용서와 사랑의 노래죠. 용서와 사랑의 기도죠. 이걸 함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그게 설교의 3가지 바뀝니다.
넘겨주세요. 자, 용서와 사랑의 활의 노래가 주는 축복. 첫째, 따라서 더 높은 자리로 인도. 자, 사무엘하 3장 21절 말씀 볼까요? 시작. 아브넬이 간사에 이스라엘을 주 자기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여 마음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다윗은요, 남쪽에 유다라는 한 지파만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지파는 북쪽 이스라엘 사울을 중심으로 다스려요. 근데 사울이 죽었잖아요. 다윗이 애가 했잖아요. 이때 사울의 군대 장관, 오늘로 치면 국방부 장관 아브넬이요, 그 모습들을 다 보고 어떻게 해요? 다윗에게 찾아가 말합니다. 우리 백성들 다윗에게 다 줄 테니까 당신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주세요. 아멘. 여러분, 용서와 사랑은요, 적군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이요, 제가 이거 보니까 왜 하나님이 사울에게 계속 쫓기게 했냐, 왜 하나님이 다윗을 계속해서 힘들게 했냐, 그 이유가 있어요. 원수를 용서할 수 있게 만드신 것. 왜? 그래야만 큰 나라의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남아공의 만델라 대통령을 기억하세요? 만델라 대통령. 여러분, 남아공은요, 어떤 나라였죠? 인종차별 강했습니다. 10% 백인이 90% 흑인을 다스렸던 나라예요. 그래서 이 만델라가요, 흑인들 인권을 위해 막 데모하죠. 이때 어떻게 해요? 잡힙니다. 그래서 25년 감옥에 가서 엄청난 고난을 경험해요. 그리고 나서 너무 재밌는 게 다시 만델라가 정권을 잡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흑인들을 괴롭혔던 백인 놈의 새끼들, 나쁜 놈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쓸어버려야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만델라가 그들을 용서합니다. 그들을 용서하자 백인들이요, 엉엉 울며 이 만델라를 존경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남아공은요, 남아공 역사상 가장 평안하고 흑인 인종차별이 사라진 그 시기가 바로 만델라 대통령 시기. 저는요, 제가 죄송합니다, 절대 설교 때 정치 얘기 안 하려고 노력해요. 근데 이 얘기를 듣는데 딱 하나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뭐냐? 그러니까 제발 좌파우파가 자기 땅을 떠나서 딱 하나. 뭐가 있냐? 저는 지금도 목사지만 제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김대중 대통령이 전두환 대통령이 용서합니다. 그래서 청와대 만찬을 초대하잖아요. 이때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김영삼 어때요? 김영 대통령이 저놈은 뭐 하나 내 꽝가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그때 다 품었잖아요. 우리 그 모습이 아까 정권을 떠나서 그 적을 품을 수 있는 용서와 사랑, 그게 바로 큰 그릇이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더 높은 자리에 쓰시려고 용서와 사랑, 여러분이 활의 노래를 부르면 하나님이 올리십니다. 하나님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큰 그릇으로 만들어주십니다. 근데 아직도 미워하고 아직도 싫어하면요, 하나님이 그 작은 그릇에 그만큼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활의 노래는 우리를 더 높은 자리로 인도하신다. 자, 두 번째 읽어볼까요? 따라서 더 깊은 신앙으로 인도. 너무 재밌는 게요, 다윗이,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제가 다윗 보면서 도전을 받았어요. 다윗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다윗은요, 따라서 체험신앙. 체험신앙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교제하지 않았고 내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한번 목숨을 걸어본 거예요. 예를 들면 목동 시절에 다윗이 이렇게 양을 돌보고 있을 때 사자나 이렇게 맹수들이 와서 양을 잡아가잖아요. 이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양 지켜야 된다, 도와주셔서 기도 한번 하고 달려가서 짱돌 던지니까 어때요? 막 사자들이 팍 쓰러져 버리죠. 이러면서 어떤 걸 배워요?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기도하면 역사하는구나, 이걸 배웁니다. 그래서 그 경험이 더 커져서 골리앗이 까불 때 어때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네가 모욕하느냐, 내가 믿음으로 또 너에게 나아가리라 해서 나아갈 때 어때요? 또 이기게 하시죠. 그런 체험을 경험해요. 근데 다윗은 그런 체험만 있었다가 사울에 쫓기는 와중 속에 다윗이 여러 번 용서합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그 용서하는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그 다음 사건에 여호와께 역주어이다,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 전까지는 다윗이 그렇게 막 음성 듣고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들판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 믿고 나아가고, 그래서 한번 해보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서 아, 하나님 살아있구나, 우연과 같지만 살아있구나, 이걸 경험했는데, 이제 용서의 시간들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과 독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자 말씀 보세요. 시작. 그 후에 다시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네가 안식으로. 그러니까 다윗의 신앙의 기도가 깊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 여쭈어져. 다시 하나님은 약간 성령이 인도하신다.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주세요. 여러분의 용서와 사랑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요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기 시작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게 있어요. 1시간씩 기도하라고 그랬죠. 1시간씩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끄시기 시작합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었냐, 저도 성령이 인도하시는 막 계속 구하고 있어요 요즘. 근데요 목요일날 이제 제가 요즘에 계속 에어바운스, 물놀이 에어바운스 철거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사장님이 계약서를 내는 거죠. 계약 좀 하자. 그래서 왜요? 유치원 체육교사로 나를 쓰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바쁘다. 그럼 프리랜서. 그래서 그러면 시급 4만 원씩 줄 테니까 교사 해줄 수 있겠냐? 아, 저 안 해가면 내가 어제 너 일하는 거 보고 계약 너무 하고 싶으면 계약서 써달라고. 계약 했어요. 저 유치원 체육교사. 근데 이거는 근데 그래서 고정은 안 한다는 게 땜빵만 하겠다. 대신 행사들은 내가 맡겠다. 그래서 이제 어제도 제가 약간 이단이긴 한데 북경의 사랑침례교회, 킹제임스 교회 하는 교회 거기 에어바운스 엊그제 설치주러 갔다고, 명성교회 어린이집 설치주러 갔다고, 계속 여기다 옥정의 해맑은 어린이집 설치하러 갔다고 그렇게 됐어요. 근데요 제가 왜 그 말을 할까요? 나 취업했다 이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 사장님이 엄청난 기도하는 사람, 자기가 성령 인도함을 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근데 그런 말 안 하다가 운전하는 내내 하는 얘기하는, 자기가 처음으로 일하면서 이런 하나님 얘기 계속하는 처음이라고, 자기 주의를 온전히 지킨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뭘 느꼈냐면 이 사람이요 말씀 너무 갈급해서요 다른 지역 가서 성경 공부를 하는 사장님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진짜 너무 순결, 너무 사람이 괜찮아요.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요 이 체육교사 일하다 보니까 유치원 교사들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불륜 일어날 뻔했던 일들 많았다고, 자기 그때마다 죄 안 짓고 왔다 이런 얘기까지 했죠. 사장님 뭐가 아쉬워서 그랬겠어요? 목사님 몰라요. 근데 눈치 깠을 것 같아요 왠지. 말 안 해서 그냥 말하면 이제 그다음부터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 게 이상하잖아. 왜? 성민 씨 해야 되는데 목사님 이러면 안 되잖아. 왜? 내가 직원인데. 그래서 목사가 절대까지 얘기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성경 얘기 막 하니까 자기 너무 가고 싶다고 막.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또 이렇게도 만나게 하시나, 또 어떻게 이렇게 만나게 하시나. 너무 재밌는 일이 막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용서와 사랑입니다. 다른 말로 여러분이 용서와 사랑의 기도, 여러분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정말 누구 미워하는 사람을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더 깊은 신앙의 자리에 인도하십니다. 성령이 이끄세요.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제가 왜 그 얘기하느냐, 제 삶이 여러분에게 증거가 되어줍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은 어떻게 직장을 주시고 어떻게 일을 하게 해주시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바로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넘겨주세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짜적인 문제 알 때에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사무엘하 1장을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원래 사울과 요나단이 이스라엘 왕이잖아요. 이스라엘 왕이 블레셋과 전쟁합니다. 이때 전쟁하는데 얘네가 지금 졌어요. 그래서 사울과 블레셋 요나단이 죽을 것 같이 몸이 다 망가졌습니다. 망가져서 이렇게 막 도망가고 있는데 한 청년이 등장해요. 이거 너무 재밌어요. 이거 보세요. 한 청년이 등장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뭐라고 말하냐, 야 나 저 적군에게 비참하게 죽느니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가 나를 죽여달라고 얘기해요. 이 청년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사울이 그렇게 요청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는데, 야 나 지금 병원 가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힘드니까 그냥 자연사 뭐 안락사 할 수 있게 해줘, 이렇게 말하는 거야. 여러분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그래서 이 청년이요 그냥 사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울을 찔러 죽입니다. 죽인 다음에 다윗에게 찾아가서 사울의 왕관이랑 이 금고리를 가지고 사울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근데 다윗이 물어봐요. 왜 이렇게 했냐? 그 얘기 다 합니다. 근데 웃긴 게요, 사울도 용서했던 다윗이 그 청년을 죽여버려요. 이거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청년이 잘한 걸 못한 거예요? 일단 잘한 건 아니지만 못한 거 아니잖아. 왜? 사울이 고통스러워서 적들에게 죽느니 차라리 너가 나 빨리 죽여달라 요청했는데, 그래서 그 요청 때문에 죽였는데 또 다윗이 박쳤던 거 아니면, 야 죄책감 갖지 마라, 어차피 사울이 너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니까 넌 잘한 거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윗이 그 청년을 그냥 죽여버리는 거야. 그게 이상한 거야.
왜 그럴까요? 자, 사무엘하 1장 보세요. 1장 13절 말씀일까요? 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죽이는 거죠. 자, 근데 재밌는 게 이 사울을 죽인 청년이 누구예요? 아말렉 사람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아,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자, 아말렉이 누구냐? 출애굽기 17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러분, 구약에서 아말렉은요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적의 족속이에요. 자, 사무엘상 16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은요 누가 적인지 알아요. 사울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울을 그렇게 만드는 악령. 근데 그 악령의 실제가 구약에서 누구였어요? 아말렉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말도 안 되게 그 아말렉 청년을 죽여버립니다. 왜? 말씀할 때 얘기하죠. 여호와가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운다. 대적한다. 대적이 뭐예요? 사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탄이요 막 삼창 이게 사탄이 아니라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사탄이라고 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활의 노래를 부르면서 안 거예요. 진짜 적이 누구냐? 사탄이구나. 악령이구나.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진짜 적이 누굽니까? 진짜 적이 누구예요? 첫째, 얘기하잖아요. 내 안에 있는 하늘이 적. 내 안에 있는 육체를 따라가는 육신을 쫓는 그 정욕이 죄입니다. 그 정욕이 적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람과 싸우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사람과 싸우지 말래요.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을 선동질하는 그 영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맨날 여러분, 그래서 웃긴 게 우리가 적을 맨날 모르니까 사람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끼리 싸우는 거예요. 적을 못 보니까. 그래서 목사님과 싸우는 거,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싸우는 거, 그래서 직장에서 직원들끼리 싸우는 거, 그래서 사장과 조공원끼리 싸우는 거. 만약에 진짜 저기 사탄인 줄 알면 절대 그렇게 안 싸우겠지. 절대 그렇게 안 하겠죠. 자, 여러분, 우리가 용서와 사랑의 노래를 부를 때 이제는 뭐가 구분되냐가 죄와 죄인이 구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잖아요. 죄를 미워하되 사랑을 미워하잖아요. 그 죄를 미워해서 그 죄와 싸우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싸우냐? 자, 마지막 결론. 첫 번째, 그 영들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기도로 싸우는 게 먼저. 그의 입이 잠잠하죠. 그 마음을 선동질하는 악령이 떠나가도록 기도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싸우라 했죠? 성품으로. 사람과는 어떻게 싸워야 돼? 성품으로 싸워야지. 자, 우리 배웠죠? 이 세 가지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어떻게 싸우라 했죠? 자, 첫째, 내가 너무 두렵고 걱정이 올 때 어떻게 하라 했어요? 찬양과 감사, 반대 정신에 싸우라는 거예요. 반대 정신. 두 번째, 너무 믿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직장에서 너무 믿고 괴롭혀. 어떻게 하라 했죠? 그 사람을 축복해 주라고 했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요즘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하라 했죠? 나누라 그랬죠. 반대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이 용서와 사랑의 활의 노래를 부르므로,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런 축복들을 모두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주님 사랑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찾으세요. 하나님이 지금 은혜의 손을 벌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용서와 사랑의 활의 노래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 시간 사람과 싸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계획, 내 생각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 용서와 사랑의 노래를 부를 때, 용서와 사랑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우리를 더 높은 자리로, 더 깊은 영성으로, 또 진짜 저기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사람과 싸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진짜 적이 무엇인지 바라보게 하시며 나의 탐욕과 욕심과 싸우게 하시고, 그 사람을 괴롭히는 충동하는 것들과 우리가 성품으로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노래를 부르고 싶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사울의 좋은 것들만 본 것처럼 내 눈이 사람들의 못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좋은 걸 볼 수 있도록 생각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운했던 사람을 향한 생각이 오늘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용서의 화해 노래를 부름으로 더 좋은 일들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끌어 주시며 성령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합니다. 하나님,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 이 시간 화래 노래를 부르므로, 화래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이 높이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사람끼리 싸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내 안에 탐욕과 싸움, 그 사람을 선동질하는 영들과 성품으로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가 좋은 것들만 보기를 원합니다. 좋은 것들만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을 내려주사 서운했던 마음을 다 떠나가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화래 노래 속에 하나님과 더 깊어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 시간씩 하나님 전에 나와 이웃들을 위해, 원수들을 위해, 또 삶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용서와 사랑의 노래, 용서와 사랑의 기도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주님 사랑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8월 15일 우리 교회 소풍 있죠. 우리 모임별 소풍 꼭 참석해 주시고요. 오늘은 또 저희 복숭아 갖고 왔어요. 이게 왜 오냐면 새 품종이 나올 때마다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또 맛있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